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색연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색과 파란색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하나님 부분을 색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란색인지 하늘색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주황색과 하늘색이 있는 걸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주황색과 하늘색. 주황색이 전에는 박스였는데요. 주황색을 이제 하나님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주황색을 하나님 색깔로. 그러면 이제 하늘색이 무슨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박스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두시고요. 하늘색이 박스, 주황색이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 성경책에는 이 색깔 저 색깔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통일되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앞으로 가게 되니까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25일 날 성탄절 날 당일 날 성경 공부가 휴강입니다. 휴강.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안 올라온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 1월 1일 날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인데요. 20장 말씀에 4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부터 그 전에 이제 앞부분에서 사사기 17장부터 우리가 하면서 맨 처음에 앞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의 문제, 그리고 지금 1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 가운데 어떤 죄예요? 음행에 대한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등한시한 채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복수를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가 때렸어 나를. 그런데 힘이 너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소환해요? 누구를 소환해요? 힘이 있는 사람을 소환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소환해? 선생님을 소환한다든지, 그죠? 부모님을 소환한다든지, 그죠? 마찬가지로 힘이 있지만 힘이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를 가지고 네모를 쳐주세요. 박스 색깔이 이제 하늘색입니다. 먼저 하늘색으로 한번 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색깔들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를 박스를 치세요. 8절에서 11절. 8절부터 11절까지 네모 치시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까지 네모 치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 주시고 16절까지 됐나요? 17절에서 2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7절에서 28절. 자, 그리고 29절에서 35절까지. 29절에서 35절. 자,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박스를 치실 때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색깔로 박스를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박스를 치죠. 밑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박스를 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자라면 오픈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8절까지 36절에서 48절까지 메모 박스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나요, 다들? 네, 다 되셨군요. 자, 다 쳤나요? 조금 기다릴까요? 네. 지금 어디까지 하셨어요? 1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28절, 29절에서 35절,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까지. 자꾸 말하니까 더 헷갈리나요? 계속해야지. 자, 됐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예은이 어디까지 했어? 아, 거기 하고 있어? 17에서 28 그리고 29에서 35 이제 보통 박스 치는 데는 그 소제목 있는 단락들 이제 그 정도니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36에서 48 36에서 48 아니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짝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복습 안 하죠? 자, 그럼 지금 하셔야 됩니다. 36에서 48까지 다 되셨나요? 다 됐나요? 네, 열심히 박스 치는 재미를 주셔야 됩니다. 급하니까 잘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동안 잘 안 되고 했는데요. 괜찮아요. 내 성경책이니까. 근데 잘 되고 하면 이제 좀 더 예쁘니까. 12절에서 16절. 네, 12에서 16. 아직 지금 앞에 계시네. 일단은 넘어가고 이따가 이제 단락을 또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10분 지났거든요. 자, 1절.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장소 파란색,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리고 길르앗 땅, 파란색 쳤어요? 자, 보세요. 단이 어디예요? 우리 전에 배웠죠? 단 저 위쪽. 여기 없네, 지도에. 단은 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저 아래쪽에 있죠.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일 북에서 제일 남쪽으로, 그리고 제일 동쪽으로,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그리고 동해 물과 백두산이 그 동해입니다. 동해. 그래서 길르앗 라몬 제일 동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다 모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제히 미스바의 장소. 여러분 길르앗 땅에다가 동쪽 이렇게 써주세요. 단에다가 북쪽, 브엘세바 남쪽.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자, 미스바는 어디냐면 당시의 신앙의 센터예요. 신앙의 중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가 베냐민 땅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미스바가 이 북쪽 베냐민 땅의 경계에서, 여기가 경계고요. 북쪽 미스바 여기에 모인 거예요. 지금 베냐민 땅 안으로 모인 거예요. 베냐민 땅 안으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2절. 온 백성의 어른에다가 인물 무슨 색이죠? 초록색. 온 백성의 어른. 그 위에다가 모퉁이돌 이렇게 써. 모퉁이돌. 이 어른이라고 하는 뜻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지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모퉁이돌은 통치자 써주세요. 모퉁이돌 통치자. 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이제 총회로 모인 거죠. 칼을 빼는 보병, 녹색. 칼을 빼는 보병. 그 뒤에 40만 명. 40만 명. 빨간색으로 쳐주세요. 빨간색. 40만 명. 자, 보세요. 총회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신앙의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많이 모인 인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때에 온 지파들이 이제 각자 흩어졌죠.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의 어떤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보낸 그 여인의 이제 몸의 조각,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격분하여서 이런 어떤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 지금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 40만 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그죠? 통치자들, 각 지파의 통치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칼을 빼는 보병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일 때에는 이미 그 베냐민 사람, 이 일을 행한 사람,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지금 범죄한 일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났어요. 우리 주변에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믿는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내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혹시 내가 지금 잊어버린 것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가 악한 일이 있었어요. 범죄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을 바로 잡아준과 동시에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죄악된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오늘 20장 말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4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이제 줄을 쳤잖아요. 자, 40만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노란색.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지금 40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어요. 베냐민 사람들을 제외한.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 왜 모였는지 베냐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총회에 모여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지금 이 여인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자, 4절. 레위 사람의 인물 녹색.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19장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밑줄 보세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보세요. 이제 뒤에 보면 제사장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자기의 허물들은 굉장히 많이 감춰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치부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시작할 때 내가 내 첩과 함께 나는 거기에 자러 갔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에게도 첩이 있는 것처럼 나도 첩이 있는데,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회에 타락한 그 사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다 첩이 있지? 나도 그 첩이 있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내가 그 첩과 잠을 자러 거기에 갔어 라고 하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노란색,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밑줄 노란색,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노란색, 내 첩을 욕보여, 거기도 노란색,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노란색. 자, 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의 말을 보세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죠. 보세요.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죠. 제사장과 관계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나와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내 첩을 보냈는데 내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 것인데, 내가 내 첩을 데리고 문 밖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말 속에 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에서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처음부터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서 첩을 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꺼리낌도 없는 거예요. 나도 첩이 있는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그 첩을 내어준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의 말은 교묘하게 바꿉니다. 자기가 보내놓고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노란색,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음행과 망령된 일. 자, 망령된 일은 전에 말씀드렸죠. 나발, 어리석은 일.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음행,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할 때에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거 앞에다 가로를 치시고 계획한이라고 적어주세요. 계획한 음행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로 그냥 가다가 갑자기 여자를 봤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일 듯 일어서 이 여인을 음행한 것과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여자를 음행해야지 라고 해서 음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계획한 음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한 음행, 망령된 일,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어떤 얘기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자, 부지 중에 행하면 가서 동물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런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거를 고의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범죄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것을 지금 제사장이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선동을 할 때 어떤 말로 선동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그런 어떤 음행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사장은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획한 음행이다. 이것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노란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자, 지금 총회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한 사람들은 통치자들, 한 사람들은 보병들. 통치자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통치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시오, 레위인에게. 그랬더니 레위인이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시키더니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견을 내십시오. 갑자기 이것을 진행하는,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마치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미 군중들을 흥분시켜 놓는 그 제사장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죄를, 제사장은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선동시켜서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말을 하고 거기에 거짓을 교묘하게 넣어서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의 그 말이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선동했을 때 이 말에 흥분하고 선동을 당하는 모습이 지금 8절부터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노란색. 일제히 일어나. 여기서 일제히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이 일어서듯 모두가 다 우와 하면서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노란색,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노란색.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노란색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4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죠? 2만 몇 명, 26,7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만 명의 사람이 굳이 다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자. 어떻게 제비를 뽑냐면 보세요.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곧 10분의 1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노란색,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행음하고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하자? 죽이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죄는 어떠한지 이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동당함과 동시에 이미 선동당하기 전에도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 다 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지파 자체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40만 명이 모여서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죽이러 갈 건데 야, 다 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노란색. 이 말은 아까 8절에서 일제히 일어나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의 지역 안에,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의 땅 안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이 악행이 어찌 된 거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 노란색,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야, 깡패들만 내주면 우리가 걔네들을 죽이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그 깡패들을 넘겨줘요? 넘겨주지 않아요? 넘겨주지 않지요. 넘겨주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는 것, 더불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의 죄악, 그들의 악행만을 지금 얘기하고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러한 중범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죄악된 것을 어떻게 없애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내 편이냐,
그런 사람이 내 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거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옳은 사람이 내 편이야? 그래, 난 그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을 했고 잘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맞겠죠. 한 표. 아, 나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한 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리어 14절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노란색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는 거예요. 성읍들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에 있는 각 성읍들로부터 기브아라고 하는 기브아 성읍으로 지금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전쟁이 나면 모입니다. 전쟁이 나서 뿌 하면은 모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이 전쟁이 나면 공항이 북적인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도망갈 사람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국경이 마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래요. 이스라엘은 나라에 전쟁이 있고 그러면 공항이 북적인대요. 왜?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우리나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 사람들이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을 뿐더러 이 사람들의 기질 자체는 이렇게 무언가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싸우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에서 베냐민 사람들도 기브아로 다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노란색. 그때 15절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녹색으로 인물 26,000명. 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숫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26,000명.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 밑줄. 그럼 몇 명이에요? 26,700명. 옆에다 적어보세요. 베냐민 26,700명. 자,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 밑줄. 왼손잡이. 특수한 사람들이죠. 특수한 사람들. 특전사들입니다. 자, 물매로 돌을 던지면 노란색,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이제 20장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나를 먼저 돌아보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모두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가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지금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복수를 하자, 우리가 가서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원인,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40만 명이라고 하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을 막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에 힘을 얻을 만한 그 이유가 4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면 계획을 다 짜놔요.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거의 99%는 돈이에요. 돈.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 돈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어떤 연줄이에요. 아,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을 알지?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얘기가 다 끝나 있어. 아, 네가 지원만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줄게.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파요. 몸이 막 아파요. 그러면 이미 저 대학병원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과 다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다 잡아요. 다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기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믿을 구석이 그 대학병원 원장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원장님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중에 집니다. 지고 또 지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들을 패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해요.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 돌아서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약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지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뒤에 있어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구석은 40만 명이라고 되는 숫자였어요. 힘. 자, 베냐민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석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왼손잡이 700명의 사람들이 이들을 믿을 만한 구석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Seems like everyone wants to see more of the sling, so I got these concrete slabs here, and I'm gonna. 콘크리트로 된 그 돌판이죠. 보이시나요? Lesson: don't sleep on it.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이걸로 맞았다고 보세요. 머리가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맷돌을 무슨 요만한 조그만 돌 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뭐 이게 본업이겠어요? 이 몸이 좋지만 이 사람의 본업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하는 사람일 텐데 이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자, 이 사람들이 지금 700명이 모인 거예요. 콘크리트를 던지면 그냥 여기서 탁 하면은 탁 깨버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7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특전사들이 지금. 자,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도 믿을 구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믿을 구석이 있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나. 자,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17절에서 28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믿을 구석입니다. 믿을 구석.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 장소 동그라미 베델에 올라가서 자, 이때는 이제 그 거국적인 전쟁을 할 때에는 법궤가 움직이던 때였어요. 법궤가 원래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죠. 실로에 있던 법궤를 지금 베델로 가지고 간 거예요. 자, 베델의 위치를 보세요. 베델의 위치를 보면 지금
지금 미스바는 베냐민 안쪽에서 모였어요. 베델은 베냐민 이 지역을 조금 벗어난 에브라임 남쪽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지면 법궤가 베냐민 한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베델로 가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노란색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노란색 싸우리이까. 자, 여러분 이게 그 옆에다가 1 동그라미 물음, 첫 번째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다 첫 번째 물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지금 보세요. 질문이 어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거는 지금 싸울 것을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결정한 거죠. 이미 싸울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울까요? 싸울 건 싸울 건데 누가 가서 싸울까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형식적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 마음속에는 아까 결심했잖아요. 그들이 행한 대로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지못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못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드디어 주황색으로 치는 거예요. 주황색으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이미 싸울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서 법궤를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야 그래 예의상 대답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라. 지금 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노란색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진을 치니라.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노란색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노란색 싸우고자 하매. 자, 일어나서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고 싸우려고 해요. 자,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노란색 기브아에서 나와. 자,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보세요.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뭐라고요? 이리라. 베냐민 자손의 기질이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보다 많은 숫자가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성에 있는데 힘이 센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 안에서 싸울 거예요? 성 밖에서 싸울 거예요? 성 안에서 싸우죠. 성 안에서 오는 사람들을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어쨌든 성 안에서 성 벽을 놓고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브아로 나온 거예요. 성읍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고 얼마나 지금 이 기질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냐면 그 성에서 지켜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 밑줄 22,000명 인물로 녹색으로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2,000명. 자, 지금 어쨌든 40만 명 중에 뽑힌 그 사람들이 이겨요? 져요? 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기게 하십니다. 22,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란색 스스로 용기를 내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자, 이건 말 그대로예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 스스로 강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단순히 낙심했다가 용기를 얻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인원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만큼 인원을 더 보충시키고 전략을 보충시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전략이 없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진열을 정비했다. 이제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구나.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다시 군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 군사를 배치한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옆에다가 이 동그라미하고 물음, 두 번째 물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물을 때에도 첫 번째와 사실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준비를 다 해요. 군사들을 다 배치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역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노란색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 녹색 내 형제 베냐민 자손 내 형제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내 형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지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해서 싸우리까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내 형제인 걸 지금 알면서도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주황색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미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찼어요. 22,000명이 죽고 나서 분을 품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죄악된 가운데 살아왔고요. 그냥 피해 복수를 즐겨하면서 살아왔고요. 행음하며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진열을 다시 다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쳐라.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노란색 그들을 치러 나와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40만 명의 군사 그 숫자가 자기들의 믿을 구석이었고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그 특전사들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 또한 기브아 사람들의 기질 그들의 성정 이리와 같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이제 그것을 10분 활용합니다. 그들을 치러 또 나가는 거예요. 성읍 밖으로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다 칼을 빼는 자들이 죽어요. 자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 녹색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 노란색 번제 노란색 화목제 노란색. 자, 금식은 언제 하냐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에게 큰 위기가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로 큰 회개가 임할 때 금식을 해요. 여기에서의 금식은 무엇이냐? 저는 회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회개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회개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21장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회개한 모습에 그런 것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땐 단순히 큰 위기 앞에서 금식한 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회개든 어떤 위기 앞에서의 금식이든 번제와 화목제 이제 거기에서의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깊은 회개와 깊은 깨달음보다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견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모든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모든 것,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하는 모든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전쟁이 딱 벌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면으로부터 깊은 어떤 그 회개와 변화라기보다는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그 작은 부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움직이셨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물음이에요. 27절 3 동그라미 치고 물음. 그래서 이제 순서를 지키죠. 금식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그 순서를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태도,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일부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셔서 베냐민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고 죄악된 것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둘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어느 정도 돌이켜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된 것들을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깨끗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녹색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자,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앞부분에 사사시대의 시간적으로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단지파의 그 땅의 이름과 또 하나는 지금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던 사사기 시대의 초기인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요 여호수아 때에도 함께 했던, 그래서 여호수아 끝자락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사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와 이어서 사사시대를 이어져 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동그라미 내 형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는 싸울까? 아까는 그냥 싸우리이까 정도까지만 했죠. 싸우지 말까요는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싸울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일은 내가 주황색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모두 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행하여지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아셨고 이제는 거기에서의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심판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이제 어떻게 이 전쟁을 하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지금 세 번째로 간 거죠.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전날과 똑같이 옆에 써주세요. 전날과 똑같이. 자, 29절에 맨 끝에 매복하니라 또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매복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전날과 다르면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노란색.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베냐민 자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놈들 또 오는구만 저거. 그러면서 그 기질 그대로 가서 또 싸우러 성읍을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북쪽 써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 북쪽.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 동쪽 써주세요. 동쪽. 자,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를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노란색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패한다 하나. 자, 베냐민 자손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그전과 똑같이 우리에게 패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앞 시간적으로 그 앞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이것을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도망해서 큰 길로 꿰내자. 그러면서 막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막 따라가면서 야 이 사람들이 그전처럼 또 우리한테 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장소 파란색으로 치세요. 파란색. 이게 처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자던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 한 지점. 약속한 장소. 곧 작전지를 얘기하는 거죠. 작전지. 그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처소가 아니라 이게 누가 보면 사람들이 자던 곳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에서 있다가 저기 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매복해서 하는 거야. 이제 이 약속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지.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 파란색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자, 여러분 이 지도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기브아고요. 여기가 기브아고 베델로 올라가는 북쪽과 이 동쪽으로 가는 이 두 개 중에 바알다말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다말. 자, 바알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타마르는 종려나무 열매, 그 대추나무 열매 큰 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언제 한번 먹어볼 계획이 있는데요.
그 종려나무 열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종려나무 열매가 있는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 바알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해석은 종려나무의 바알을 섬기지만 그 지역의 특징은 큰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종려나무가. 그래서 곧 여기는 여리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성지순례 언제 간 적 있었어요? 혹시? 없죠. 우리 빨리 한번 가면 좋겠는데 저 성지순례 너무 가고 싶은데 그 타이밍이 저는 안 맞았어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가는 곳은 성지순례는 꼭 안 가고 성전 건축만 맨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역하면서 성전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 이게 재정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잘 못 가요. 선교는 그래도 갔어요. 한 2번. 그것도 많이 못 간 거죠. 그런데 성지순례는 정말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지순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성지순례 한 1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면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약간 조금 좀 시국도 그러긴 해서 하지만 어쨌든 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꼭 가면 좋겠어요. 여리고 가면 여러분 종려나무가 한 30m 된대요. 우리가 그 30m 종려나무를 볼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꼭대기 찍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는 보통 한 5m 정도 된대요. 실질적으로 그 종려나무 열매를 키우는 그 농장 같은 그런 곳은 한 5m 정도의 높이인데 여리고 성에는 한 30m라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매복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곧 기브와 초장이라고 하는 공터를 얘기합니다. 공터 적어주세요. 초장 밑에다가 기브와 초장 밑에다가 공터. 기브와 공터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 파란색, 녹색.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자, 숨어있던 사람이 10,000명이라는 거죠. 숨어있던 10,000명의 사람들이 기브아로 들어온 거예요. 싸움이 치열하나 노란색. 싸움이 치열하나에다가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싸움이 치열했다는 거는 지금 자 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기브아에 있던 그 베냐민 사람들은 저놈들이 또 지난번처럼 우리한테 진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갔는데 여기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기브아 성에 들어갔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싸우는 게 여기 말씀처럼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그냥 여기 가서 치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혹독하다, 잔인하다라고 하는 거죠. 잔인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잔인하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싸우는데 잔인하게 싸운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화가 났어요. 지금 2번 이틀에 걸쳐서 그 동족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너무나 안 그래도 열이 났는데 이틀 동안 지면서 너무 약이 오르고 너무 화가 나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그런데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사람들이 어제처럼 우리한테 진다 라고 해서 앞만 보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35절 여호와께서 주황색 여호와께서 자, 궁극적으로 베냐민을 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 녹색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아까 베냐민 사람들의 숫자가 26,700명. 그 중에 지금 몇 명이 죽어요? 25,100명 빼기 25,100명은 몇 명이 남아요? 1,100명이 남죠. 1,100명.
자, 그러면 1100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1100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1100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보면 돼요. 조금 빨리 갈게요. 48절까지 한 번에 갑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노란색,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금 봐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는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얼마나 비참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했는지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여기서 온 성읍에다가 장소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온 성읍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써주세요. 그 온 성읍이에요. 네. 그 온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다 보면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어디지? 베냐민에 있는 온 성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브아에 있는 그 성읍을 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여기도 앞에다가 가로치고 써주세요. 그 성읍에서 지금 이제 약속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틀림없이 그 밑에다가 패한다. 지금 이 틀림없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패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패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이들이 패한다. 이해되시죠? 틀림없이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말은 패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해석을 여기다가 틀림없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패한다. 반드시 패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쳐 죽이면서 이르기를 이들이 패한다.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의 그 말의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의 표현. 자, 이 사람들이 패한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패하고 패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이제 뒤를 보니까 연기가 성읍에서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자,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고 나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노란색, 심히 놀라.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떨었다. 그냥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래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용사고 지금 특전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이들의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 파란색이라고 쳐주시고요. 그 쉬는 곳, 그 옆에 공간에다가 우리가 적을게요. 쉬는 곳 이렇게 해서 이 쉬는 곳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쭉 해서 옆에 공간으로 빼주시고요. 안식처 써주세요. 안식처. 자, 보세요. 지금 베냐민 사람이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지금 베냐민 사람이 도망가다가 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도망가다가 지금 어떻게 쉬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이 곳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곳에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곳의 이름이 쉬는 곳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쉬는 곳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식처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쉬는 곳이라고 불리는 안식처라고 불리는 장소, 이게 1번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18,000명, 녹색으로 18,000명. 이날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 중에 18,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곳을 18,000명이 죽은 장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안식에 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후에 이 장소의 이름을 안식처라고 하는 장소로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해석을 정확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보는 사람들 나름이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을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소라고 부르기 전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쉬는 곳,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거기가 그래서 안식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글이에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 안식처라고 하는 이름이었는지 그들이 죽어서 안식처라고 불렀는지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거기를 안식처로 이 사람들이 불렀죠, 나중에. 자, 그들이 몸을 돌려 45절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 녹색 5,000명. 자, 아까 18,000명 더하기 5,000명, 18,000 더하기 5,000.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 2,000을 죽였으니.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25,000명. 자, 아까 어디죠? 35절의 뒤에 25,10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25,100명 중에 그러면 100명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25,100명이라는 거예요. 25,100명. 그러면 여기서 100명은 누구일까? 100명은 싸움 초반에 첫째 날, 둘째 날 아무도 안 죽진 않았겠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총 25,100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35절로 넘어가서 26,700명 중에 25,100명이 죽었는데 그럼 1,100명은 어디 갔니? 이 전쟁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1,100명이 아니죠. 몇 명이죠? 1,600명.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죄송해요. 1,600명인데 죄송합니다. 1,600명인데 나중에 이제 맨 뒤에 보면 47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아요. 600명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600명. 녹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그래서 남은 사람,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600명. 그러면 이제 아까 1,600명에서 600명 빼면 1,000명. 1,000명은 흩어진 사람. 도망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도망간 사람. 학자들마다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100명이 도망간 사람이었을 것이다. 1,000명은 초반에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흩어졌든 뭐 그랬든 이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00명 정도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또는 다른 사람들은 1,000명 정도는 초반에 이틀 중간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5,100명이죠 실질적으로. 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이제 바위에 숨어 사는 사람들, 동굴처럼 이제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4달 동안 지내는 거예요. 해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4달을 림몬 바위에서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기브아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베냐민에 있는 모든 곳곳에서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다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성읍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노인, 여자, 아이 이렇게 남았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에서의 온 성읍은 이제는 베냐민 전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들을 다 가서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른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베냐민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왜 그랬어야 됐나? 전쟁이 끝났으면 됐잖아요. 이겼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라고 얘기한 베냐민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과부고 이미 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끝까지 가서 다 죽입니다.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다음에 우리 21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과 저녁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침에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녁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아침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이리와 같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들의 기질과 성정을 가지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어요. 악한 일을 음행을 해왔고요. 이렇게 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600명의 사람들만 남은 사람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시간이 아침에 이들이 그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그리고 가서 싸우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 이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이 아픔의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중에 이것은 나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질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끊으시고 바꾸시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나중에 노년에 바뀌어지는 것처럼 베냐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일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완전히 다 끊으시고 이것을 뒤집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처음에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약의 처음 그때로부터 지금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맥을 잇는 것이지만 베냐민은 이후에 이제 이로부터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수적인 숫자나 나의 힘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건강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